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한 사람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은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 앞부분을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다루었고, 방금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도 오늘과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5장 우리 앞부분 1장부터 4장까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또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확증하셨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진실한지를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특징적인 정서는 바로 즐거움이고 또 기쁨이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울은 12절부터 21절을 통해 죄와 사망이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어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인간에게 또 은혜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바울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은 12절에서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언급하는데,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하죠. 여기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그 범죄 이야기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불신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고약하신 분으로 그렇게 단정해 버립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은 것이 인간의 그 마음인데, 먹을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것도 동산 중앙 그 한가운데 떡하니 만들어 놓으셨냐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안 만드셨다면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을 텐데 왜 그걸 만들어서 죄짓게 해버렸냐는 것이죠. 만약에 믿지 않는 직장 동료나 또는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따지고 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구절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만든 것이 핵심이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그것을 만들고 나서 인간에게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는 너무 중요한 상징이죠. 이제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가 이렇다 보니 인간은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살 때 인간은 그 에덴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뱀이 인간을 가만두지 않았죠. 뱀은 이제 사단입니다. 뱀이 찾아와 말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스릴 때도, 아담을 이끄실 때도 말로 아담을 이끄셨는데 뱀도 말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참 유사하게 이제 혼란스럽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죽지 않고 대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이제 꼬드긴 것이죠. 뱀의 말이 얼마나 간교한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가장 아름다운 이 피조물인 인간이 그 뱀의 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생겼고 불신은 곧 불순종으로 이어져 버렸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그 삶을 살 아담에게 죽음이 찾아왔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순종과 충성은 이제 같은 말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 공동체에 충성하는 자들은 되게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순종을 참 잘하는 분들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들은 절대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faith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충성이라는 faithful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순종과 이 순종은 믿음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스러운 그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무감에서 또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순종해서 섬기는 것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순종하는 것인 천지 차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모든 사람이 아담 때문에 죽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5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여기 주목해야 볼 문장이 이제 이와 같이라는 이 표현인데, 이와 같이는 이런 식으로, 또 이런 방식으로라는 뜻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인류도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사망에 이르렀듯이 모든 사람도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닌데 왜 아담과 우리를 같은 죄인 취급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도 죄를 지은 것이 되고 나도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 것일까요? 쉽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이 방사능 유출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지역에 방사능이 유출된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이제 그 한 사람의 잘못함으로 방사능이 노출되면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다 방사능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오면서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죽음에 이르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 상수원에 누군가가 극약을 이제 뿌린 것과 같습니다. 상수원은 즉시 이제 오염이 될 것이고 그 물을 먹는 사람마다 독약이 퍼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을 먹으면 죽지 않겠습니까? 아담 한 사람이 저지른 그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이제 대표성의 원리, 또 연대성의 원리, 또 대신의 원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연대의 원리로 따져 본다면은 우리 군대 다녀온 남성들 그 훈련소에서 기합 받았던 것들이 기억나실 것인데, 내가 잘못해서 받는 기합보다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같이 있는 내 안에 있는 누군가가 한 명이 잘못함으로 함께 이제 단체 기합을 받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고문관이라고 그러죠. 고문관 같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이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비행기 사고도 마찬가지죠. 기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행기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비행기를 이제 몰고 가야 되니까 그 기장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 비행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연대성의 원리가 더 다가오실 텐데,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된다면 나만 죽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죠. 회사 직원들은 물론이고 그 직원에 딸린 가족들과 또 뭐 부모님과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루아침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보증을 잘못 쓰게 되면 그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식구 전체가 다 이제 고통을 받습니다. 독촉, 그 빚독촉을 하는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게 되고 집을 잃을 처지가 되었는데 괴롭지 않을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북한도 결국은 이제 이 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억압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지금 핵 개발에 완전히 미쳐 있다 보니까 온 백성들이 굶주림과 억압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죠. 늘 우리가 불안하고 미사일을 머리 위에 쥐고 살아가고 있는 그 민족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일본도 중국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또는 그 소수의 권력자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연대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이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이제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죄는 크게 이제 자범죄와 원죄로 나누는데, 자범죄는 내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날마다 짓는 죄를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계속 죄를 짓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근데 원죄는 그런 죄와 다르게 아담 이후에 인간 안에 흘러내려오는 죄를 말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그 남편 우리아까지 이제 살해를 했는데,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하자 납작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죠. 그 후에 그가
시편 51편을 짓게 되는데 거기서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51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여러분 무슨 죄가 있을까 싶지만 우리 아이들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그 순수하고 예쁩니까? 너무 귀여운데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 싶지만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자라면서 계속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자동적으로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아담을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오고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우리의 신분과 이름을 십자가에서 이제 다 바꿔주셨죠.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담 안에 있으면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 있기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고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모형이라는 말은 아담이 주인공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공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담은 그냥 모형에 불과할 뿐이죠. 아담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 표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점, 본문의 핵심은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아담과 연대되었을 때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 모든 인류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의인이 되고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앞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된 것이 내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한 사람 그 아담의 범죄 때문에 정죄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 된 것도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한 의로운 행위, 여기서 말씀하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결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이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과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된다고 하는 것, 그게 지금 5장을 통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절대 하루아침에 잘 안 변합니다. 조금씩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왜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데도 안 변하는지 모르겠다 하며 힘들어 하시는 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 믿은 나도 안 변하는데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남편이 쉽게 변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예수님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제 아담 안에 있을 때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가
의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녀된 그 자격을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자꾸만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도 하고 또 성경 충만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구원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네, 아멘,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말씀도 좀 잘 못 보고 큐티도 잘 막 밀려서 잘 못하고 있고 또 기도의 자리도 잘 못 나오고 또 이런저런 죄 때문에 또 좀 이렇게 영적으로 막 깔아앉아 있을 때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똑같이 물으면은 그 질문에 자신 없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이.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공로에 딱 두면은 흔들리지 않는데, 구원의 근거를 자꾸 나의 행위, 내가 이루는 어떤 업적, 나의 수준, 여기에 두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거죠. 우리는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길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영적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의 범죄가 나의 범죄가 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 그 피가 어떻게, 그 아담의 피를 받은 사람들은 다 죄인의 피를 물려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정결케 되어서 그 피가 바뀌어진 사람들, 피가 깨끗해진 사람들은 다 의인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무려 9번이나 이렇게 걸쳐서 반복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 또 모든 사람이란 말도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 많은 사람에게 미친다는 것인데,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지대하다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일들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21절 21절에서 이를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읽어볼까요? 사망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습니다. 이 한 사람의 논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일터가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또 회사가 더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반면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일터가 완전히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와 연관된 사람들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죽이는 한 사람이었는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담에게 속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한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가정들 의외로 참 많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가족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고 긴장을 한다면 그 아버지는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죽이는 바로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을 닮아서 사람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명절을 맞아 우리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내려갔는데 내가 내려감으로 가족 분위기가 다 밝아지고
웃음 없던 가정에 웃음이 막 피어나고, 또 그런 일들을 좀 일으키는, 그래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나로 인해서, 내가 가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이번 추석 연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선한 영향력보다 악한 영향력이 빨리 확산이 되는데, 어느 정도 빨리 확산되느냐, 우리 보통 알죠. 선한 영향력보다는 악한 영향력이,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빨리 퍼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해봤는데 무려 200배가 빨리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부정적 영향력이 커도 이렇게 크다는 것이죠. 또 우리 어린아이들 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들은 말을 할 때 욕을 넣지 않으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 할 정도로, 저희들 아이들도 이제 그게 학교에서 보니까 아이들 너무 욕을 많이 하니까 참 그게 걱정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해도 우리가 주님처럼 정말 살리는 말을 하기로 좀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무너뜨리고 흠집을 내고 또 부정적이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 말, 또 세워주는 말, 또 무엇보다도 축복하는 말을 자주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예가 참 여러 예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와 또 맥스 주크라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한 예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두 가문의 비교인데, 동시대를 살았던 이 두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맥스 주크는 당시 가장 유명한 주름 잡던 깡패가 이름이 이제 맥스 주크였습니다. 이 두 집안을 누가 추적해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참 결과가 흥미로운데, 두 가문을 5대까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에드워즈는 5대까지 이제 후손들이 873명의 이제 후손이 나왔는데, 주크는 1292명의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애를 낳아도 정말 많이 낳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에드워즈의 후손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이 나왔고,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또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그리고 부통령이 1명이 배출되었습니다. 대단한 참 어떤 효과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맥스 주크의 후손 중에 보니까 유아 사망이 309명, 거지가 31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실업자가 53명이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이제 지금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후손들의 삶의 문제이고 또 신앙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 이게 놀라운 비교인데,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한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주님 닮아서 순종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순종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을 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순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굴종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순종을 자존심 상하는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적당히 해라, 또 맹종은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순종의 그 참된 의미를 정말 모르는 분들입니다. 이 순종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권리포기입니다. 순종은 권리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목자 모임에서 권리포기에 대한 책을 함께 읽고 있기도 한데, 내신을 벗어라, 그 책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 뜻, 원함, 바람이 있으셨지만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 말도 안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 그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죠. 바람이 있으셨잖아요. 근데도 그 다 내려놓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막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심으로 끝내는 그 순종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 의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순종의 결과 열매를 맺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여리고 성을 가까이 보려고 이제 갑니다. 가다가 칼을 빼어 들고 있는 그 여호와의 군대장관, 하나님의 그 군대장관을 마주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분별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군대장관이다 이렇게 말하자 이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이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묻자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할까요? 신발이 더러우니까, 거룩한 그곳에 맞지 않으니까 벗으라는 것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신발은 이제 아주 높은 신분에 있는 분들은 다 좋은 신발을 신고 다녔지만 노예들은,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다 벗고 다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건 이전처럼 네가 주인 되어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너는 다만 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적진인 그 여리고로 가까이 그 밤에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적진을 정탐하고 작전을 짜기 위해서겠죠. 얼마나 견고한 성입니까? 난공불락의 요새가 그 여리고성인데 그 성을 지금 함락시켜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여호수아가 성에 좀 가까이 가서 성을 정탐하고자 한 것이고, 그 성을 보고 나서 뭔가라도 작전을 좀 짜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너의 그 작전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 명령은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온 백성이 군대를 앞세우고 이제 군사를 앞세우고 복개를 앞세워서 그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도는 것이었는데 매우 어리석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전술이었죠. 적에게 우리 숫자가 얼마입니다, 이걸 다 들키는 거고 다 드러내는 것이고, 또 그렇게 돌다가 위에서 뭐 돌이라도 던져서 공격이라도 하면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어리석은 작전이었지만,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직하게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순종이 결국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호수아도 결국 승리를 가져오게 되고 그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모세가 늘 양을 치던 그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40년간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 크다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 가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모세가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40년간 그 광야를 늘 양을 치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길이 지리적으로 훤히 아는 것입니다. 이후 이 광야를 모세가 장정만 바로 60만 명이 되는 전체 인구가, 그러니까 한 200만이 넘는 시흥 인구의 한 3배 되는 그 인구를 이끌고 여러분 40년을 그 광야를 돌았습니다. 모세는 눈을 감고도 훤히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경험, 네가 알고 있는 지식, 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너는 그저 내가 가라 하면 가고 내가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렇게 해라.
너는 그저 내 말에 순종해서 살아라. 그러면은 이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경험, 지식, 능력을 다 내려놓고 그걸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이 있지만 오로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의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고, 예수님 본을 보여주셨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100% 내가 맞다 하더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네 하고 바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늘 기적이 일어나요. 저도 참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 그 모든 사람의 지식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저희 삶에서도 여러 번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순종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도 이 상황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게 되고,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가 넘치게 들어왔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가는 곳마다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살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생각이 맞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시면은 여태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교회 안에 좀 이게 넘쳐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늘 우리는 내가 나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믿지만은 그러나 또 어느 정도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또 움직이는, 그래서 참 보면은 늘 믿음이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더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참 모습을 보는 것이죠. 내 생각이 맞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반드시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직장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살아나게 됩니다. 나아가서 나라와 세계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